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31번째 시간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스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은 오늘 본문과 함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이 구스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빌립을 만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이 신약 시대에도 이 구스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구스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고 아수르 안에도 애굽 안에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아프리카 지역에서 애굽 지역 그쪽 위에 쪽에 그쪽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구스 지역이든 예루살렘 지역이든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눈에서 멀어진다 하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눈에서 멀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 구스 지역이 메뚜기나 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스 지역을 표현하는 이 이야기가 날개치고 소리나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 구스 지역이 애굽 땅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때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북쪽은 아수르가 그리고 남쪽은 애굽인데 그 애굽의 구스가 가장 강대국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구스는 저 북쪽의 아수르를 계속해서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치 지금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인 거죠.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았지만 항상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통과해서 상대편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는 북이스라엘, 이 북쪽의 아수르를 항상 견제하기 위하여서 누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저 북쪽 아수르를 경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구스가 여기저기 민첩한 사신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찾아오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어떻게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골머리를 썩으면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신을 보내듯이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하스는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를 좋아했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스 사자들이 2절 말씀과 같이 민첩하게 사절들을 사람 이곳 저곳으로 막 보내어서 서로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이 불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건데 너희들 그거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여기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나뉜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때 이 강들이 흘러나뉜 나라 그 장대하고 준수하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드던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하나님이 2절, 3절 말씀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면 구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날개치는 소리 나게 여기저기 사람을 민첩하게 보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릴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간닥의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정말 이 7절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쬐이는 일광과 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뭔가 요란하거나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스펙타클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리고 매일같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햇빛이 비칩니다. 이 안개같이 이렇게 들이우는 것도 그렇죠.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안개가 덮이는지 안 덮이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덮였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그 무서운 강대국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시끌벅적하게 뭔가 대단한 무엇을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을 운무와 같이 내리쬐는 일광과 같이 하나님이 일정하고 조용히 그 일을 처분하게 이렇게 해결해 가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갑자기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조용히 감찰하시는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7절에 강성하고 준수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조용히 감찰하시며 쬐이는 일광과 같이 가을더위 운무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퍼즐 맞추기를 할 때 보면 커다란 그림이 옆에 있고 그 그림대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가요. 근데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갈 때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게 맞춰지는지 안 맞춰지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한 조각씩 피스가 맞춰져 가면서 조금씩 맞춰져 가서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뭐 하냐면 와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조용히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일들을 처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이게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이 되어서 애국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아가 손을 들라 그러세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데도 일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 분명히 옆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백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1절 말씀처럼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처럼 이리저리 윙윙거리고 우왕좌왕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계세요. 우리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듯이 지구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느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요번에도 저 미국인가요? 어디서 이 태풍, 유럽이었나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시속 뭐 거의 한 190km, 200km까지 바람이 불었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는 그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느껴지면 아마 지구는 다 멸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속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속도가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아마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도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조용히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광을 쬐듯이 가을의 운무처럼 조용히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